성령이여, 이 시간도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5월의 첫 주를 맞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우리의 가정을 안락하게 해줄 그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며 또 그를 복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렇게 적용 실천하면서 경건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런 예화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를 여행 중에 사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에는 타국에서 사망할 경우 운구방법이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170년 전이야. 우리 고종한데 그 훨씬 전이야. 그래서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 당시 첨단 군함을 새로 만드는 그 군함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유해가 아프리카를 떠나 몇 달 뒤에 미국에 도착하는 날, 뉴욕 시가지에는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군악대의 연주 소리와 군 부대의 예포가 쏘아지고 그런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당시에 미국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서를 비롯해서 많은 국무원들 그리고 뉴욕 시장이 도열하여서 그 유해의 뉴욕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위대한 예교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업가도 아니고 어느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장군도 아니고 세계 인류를 위해 공헌한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했는데, 그런데도 그가 이런 한명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작시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 겁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 누구나 배웠을 겁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우리말로 불리는 이 노래를 작사한 그 작사자인 그 페인이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곡은 작사만 갖다 붙이지 영국 사람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 당시 미국 배우이고 작곡 작가인 이 페인이란 사람이 1823년 오페라 밀라노 아가씨의 이 곡에 가사를 붙여서 그 음악으로 처음 노래를 갖다 붙였는데,
이 가사를 갖다 붙여서 이용했는데 이 사람이 작사한 즐거운 우리 집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가정의 소중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과 128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함과 신성함을 일깨워주는 일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예송되던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27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의 헛된 수고를 다루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28편에서는 진정한 복의 출처가 어딘지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행복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1절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이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두 개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성경 창세기에서 먼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먼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로 시작해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집 다음에 성이 나옵니다. 성, 파수꾼, 이것은 어떤 국가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쫄라대니까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에 의해서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두 개의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의 설계를 따라 이 가정을 세우신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128편 1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길, 하나님 말씀 안에
가정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가정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그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가정이 되시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그 말씀의 건의 앞에 복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 우리의 가정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그 말씀의 건의 앞에 복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달라. 내 의견은 그런 게 아닌데 하고 달라.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에 있어서도 달라. 축복된 가정,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한 폭의 아름다운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 3절에 보면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이것은 가족들이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생명으로 충만한 나무들이 되어서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어떻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포도나무 쳐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키도 난쟁이만 하고 우람한 것도 없고,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또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조차 별로 설모가 없습니다. 굵기를 하나만 가지 몇 개 가는다라는 가지 몇 개 쭉쭉 뻗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별로 설모도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설모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를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생명으로 충만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 저는 일단 제가 어제도 우리 뽀미하고 하늘이를 데리고 장애인 카니발을 불러갖고 제 붕붕카를 싣고 아파트에서 행신동에서 김진각 평안우리까지 가는데 요금이 2,200원 나왔습니다. 요금이 2,200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뭐야? 그날 바로 키 딱 놓는다고. 그날 바로 놓는다고.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뭐가 오나 이 생각할 것도 없이 키 놓는다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이용한다라고 이미 그걸 갖고 있는데, 제가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기사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뽀미한테 그랬는데, 뽀미야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 아버지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아버지만큼
이 삼성이 이재용이처럼 이세로 태어난 사람들 말고 아버지만큼 돈 많았고 아버지만큼 시간 많은 사람 인생사에 별로 쉽지 않다. 참 드문 케이스다. 아버지는 가진 거 참으로 젊은 날 돈하고 시간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대한민국 밖을 한 번도, 이제 어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봤다. 한 번도 대한민국 밖을 나간 적 없어. 그러나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저 비행기 봐라 비행기 봐라 할 때 아버지는 서울 부산을 비행기 타고 다녔다. 왔다 갔다 누님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환경 속에. 그런데도 비행기를 그렇게 어릴 때 타지만 외국은 한 번도 나간 적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아버지가 거슬리는 거는 사우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한다. 어제 내가 사우나 갔다 오는데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느 아줌마들이 야 이제 뭐 라오스 한번 가자. 아버지 그러던 소리 들으면 얼굴이 착 찡그리진다. 참 꼴같더네 꼴. 진짜 그러면서 이제 보면 여행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여행은 아버지는 간다면 체코 프라하 같은데 동유럽 깊은 곳 고성이 몇천 년 된 고성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 여행은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것이 동남아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안 다녀. 그래서 안 다녀. 근데 갈라 했는데 아버지 기회 없으니까 끝나서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이야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들이 그런답니다. 그만큼 어린 감람나무 같아 하는 것이 이제 끈질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오래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려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어 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 전 감람나무의 특성 중 하나는 끈질긴 생명력에 있다 했습니다. 감람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은 감람나무가 어린 묘목일 때부터 어떻게 잡아주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천년을 가는 나무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하원에 가다가 분재를 보고 마음이 뺏겨갖고 야 이거 내하고 맞다. 분재를 몇 년 키우면 천년 된 고성처럼 되는 그게 너무 마음이 뺏겨 내가 분재를 배워야 되겠다. 이제 젊은 날 그런 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에서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맞는데 너무 바빠서 또 쓰고 다니기 바빠서 그걸 못 배웠습니다. 그처럼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 어린 분재를 잘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자녀를 우리가 길러야 될까? 오늘 시편 128편을 접어놓고 신명기 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절 제가 읽을 때에 7절부터 받들어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면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읽으십시오. 너는 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회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렸을 때 가꾸는 이 나무를 그렇게 가꾸려면
우리의 삶, 부모의 삶이 이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임진각 휴게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보미가 갑자기 이야기하더라고. 아버님 이렇게 올라와도 잘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전망대 위에 와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아버님 참 성서적인 멘트는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요? 그래, 맞다. 맞지. 이렇게 조금만 올라도 다 보이는데, 푸른 들판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들으라고 계시다. 이러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려면,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제목으로 자라려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어 사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어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복된 가정은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가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은 희망과 미래가 있는 가정이다. 다시 오늘 보면 시편 127편 3절로 갑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는, 뻑하면 기업이죠. 뻑하면 기업이란 말을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자녀보다 더 소중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사절로 보면 자녀는 부모의 프라이드입니다. 자랑입니다. 5절에 보면 자녀는 바로 우리 가정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요, 세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또 128편, 시편 128편 5절,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시편 128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권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살로움의 진정한 축복은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의 삶을, 부모의 신앙을 개성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공주가 길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걸 왜 하나, 제가 그럽니다. 저거 애미 영향이야. 아버지죠. 아니, 아버지 영향을 절대 안 받아. 저건 애미 영향이야. 어미 영향이다. 어미. 집사님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 아버지는 뭐 그런 남자니까 피우고 말고 그런 줄 하는데 대부분 공주들이 그러는 건 어미 영향인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전 어미 영향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시편 128편 5절 6절에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 자식의 복을, 이 살롬의 진정한 축복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삶을, 부모의 신앙을 개성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으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 믿음의 유산이 넘겨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신명기 6장 말씀으로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손목에 메고 문술지에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 가운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책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엄숙하고 중요한 책임은 부모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학원에 못 보내서 미안하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이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애들 책바라 안 해도 책 봅니다. 부모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걸 아기들이 옆에서 딱 보게 되면 공부해라 안 해도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네. 부모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없음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산으로 천대까지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끝으로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커다란 인생의 허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그런 애를 썼지만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입니다. 새벽별 보고 나가고 초저녁별 보고 돌아오는 밤늦게 또 돌아오는 그런 수고를 했지만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인생의 허무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7편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세상 인생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집을 세우려 하는 시점에 헛되고 뭐를 또 나라 땅 성을 지키려 할 때 헛되고 아침 새벽별 보고 다윗을 맞고 돌아온 그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인생사 세상사 인생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헛되다고 3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찍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밤한개 밤이슬 맞고 저녁별 뜰 때까지 늦게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헛됩니까?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참으로 자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리고 내 가정의 행복의 처방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수고의 결과를 거둘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번창하라 우리 일어나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법을 거스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리고 내 가정의 행복의 처방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어느 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생명 가득한 풍성한 정원처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복된 말씀 위에 세워진 내 가정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룩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